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이제 새로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 세 군데는 안 가면 좋겠다. 첫째, 평생 병원에 안 가면 좋겠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죠?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니까. 두 번째, 안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네? 평생 교도소 안 갔으면 좋겠다. 자유를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예? 병원 안 가면 좋겠고 또 교도소 안 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 어디를 안 가면 좋을까요? 절대 안 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 있나요? 예? 기억도 안 나시는 모양이죠. 생각해 본 바가 없는 모양이죠. 병원 안 가면 좋겠고 교도소 안 가면 좋겠고 또 어디를 안 가면 좋겠어요? 예? 예? 어디를 안 가면 좋겠냐고. 계속해서 막 꺼려진다. 저기는 안 가면 좋겠다고. 교도소 안 가면 좋겠고 병원에 안 가면 좋겠고 어디를 안 가면 좋겠어요? 예? 어디를 안 가면 좋겠냐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데는 안 가고 싶다. 이런 데요. 예? 뭐라고요? 교회? 결국은 알아맞혔네요.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한 3일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 좋겠다. 절대 안 가고 싶은 게 어디냐? 요양원이래요. 요즘에 하나 생긴 게 병원, 교도소, 요양원 3개를 하더라고. 근데 병원 안 가고 싶다고 평생 한 번도 병원 안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갔다 와야 되는 게 이제 가게 되는 게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이분은 교도소 초창기에 설교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계속 전국 교도소 가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분은 참 아까운 분이다. 이런 분이 왜 교도소 왔을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 선교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변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데 그 다음에 꼭 편지 써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참 그래 또 회개도 사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회개는 못 믿는다 할 정도로 참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회개하고 교도소 안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예전에 오네시모 교회라고 교도소 안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교회가 오네시모 교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주인집에서 있는데 도망왔던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어서 그 오네시모가 주인으로 돌아가면 그 받아주라는 내용이 오네시모. 들어보셨죠? 성경을 안 읽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옷인데 그러더라고요. 오네시모. 그런데 그 안에 교도소에 수천 명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한 3, 40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교회가 오네시모 교회예요. 그들은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났고 그들은 정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교도소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밖에서나 여기서나 큰 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는데, 이 교도소 안에 가장 있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불른 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절대로 가서 안 되는 것이, 예? 병원 안 원하잖아요. 그러나 갈 수밖에, 아프면 가야 되잖아요. 교도소도 정말 나는 특별하게 잘못 없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엮이면 교도소 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교도소라는 곳으로 온 사람들도 여러 봤어요. 예?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미리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그런데 반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일생 동안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후회도 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끈질긴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서 일생 동안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엮여서 교도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예, 잠시든 긴 형이든 중범을 저질러야 그게 이 장기수가 되지만, 잠깐 잘못해가지고요, 다른 사람하고 그 현장에 있었거나 뭘 해가지고요, 예,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고통을 받습니다. 동참죄 처벌을 받습니다. 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원하든 안 원하든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양원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기운이 지나고 딱 하면 오늘날 세대에, 요즘 저는 가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앞전 시대에는 부모님과 같이 끝까지 살다가 사실 요양원에 갔는데, 오늘 시대는 다 바쁜 시대, 다 분리되어 가지고 가정이 자녀들하고 다 떨어져 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볼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뭐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연약해서 치매가 왔다, 그 외에 어떨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 요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그곳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네시모 교회 이런데, 교도소 같은데 이런데 보면 참 절박한 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자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야 하는데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바로 교도소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 자유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이제 소중하다는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을 갑니다. 긴 시간 동안, 요즘은 좀 짧아졌지만 3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참 자유가 없다 이거. 가고 싶다고 가고, 놀고 싶다고 놀고, 자고 싶다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는, 시간에 따라, 계획에 따라, 병영 계획에 따라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다른 것도 힘든 거, 훈련이나 뭐 어떤 이런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선교를 해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공간에 있고 똑같이 하지만은 그 오네시모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같은 제소자들은 여러분 얼굴빛이 다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교도소 안에 있는데 얼굴빛이나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 다음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다시 살아봐야겠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죄의 흉악한 것들이 끝까지 해가지고 재범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네시모에 진짜 변화된 사람은 거의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온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가 죄에 눌려있는 거, 너가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시온의 영광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의 빛.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의 빛. 이 전기도 이게 우리가 전기 이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밝은데 전기불이 꺼지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까지 차단하면 여기는 칠흑과 같은 어둠만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예수님 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빛.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참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사람에게 임하였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 세상에 오셔서 강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한 것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하나는 빛을 이야기해요. 빛.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니까 교도소에 똑같은 수감자인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보면 이 예배는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의 예배라는 걸 인도자가 느낀다고. 밑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 찬양하고. 주로 오네시모 교회 할 때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한다. 막 찬양할 때 보면 내가 여기 지금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건지 이 밖에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교회 사는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빛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길을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비추던 빛, 이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 태양빛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떤 날은 아주 흐리고 비가 오고 어떤 날은 햇빛이 짱짱 났을 때 이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것들이
태양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빛, 이 세상의 태양빛이 사라져도 이런데 영혼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적 세계의 빛은 어둠과 빛이 얼마나 달라지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은혜가 성경이 빛으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빛은 언제 시작되느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 이 빛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이에요. 오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을 때만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을 때만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세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희와 기쁨이에요. 저는 은혜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다니까요. 막 일어나서 춤을 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의외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내가 2살짜리 그 지금 4살짜리 데리고 이제 서울에 2살 덜 됐을 때 올라왔는데 어린 은혜를 안고 일어나가지고 잠드는 은혜를 안고 일어나 춤을 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똑같다니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예? 은혜를 받아서 어둠의 세계에 살던 영혼에게 빛이 쫙 비추면 보통 때 못 보던 빛이 확 들어오면 방에도 먼지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집 대단히 깨끗한 것 같죠? 환하게 빛이 마루로 막 들어오고 방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전신만신 먼지예요. 그걸 못 느껴본 모양인데요. 다 컴컴한 방입니까? 뭐 컴컴한 방이면 뭐 전기불이라도 켜야 되니까. 햇빛이 쫙 되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안고 일어나 춤을 췄어요. 똑같다니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세계를 보았으니까, 그 빛의 세계를 보았으니까 이야, 목적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대가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 나라 가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저 나라를 가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절대로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막 일어나 춤을 추죠. 성경만 읽으면 그전에는 그냥 뭐 눈으로 읽고 뭐 그렇겠지 읽었는데 성경만 읽다가 뭐 성경 말씀이 꽉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엉엉 성경을 읽다가 울지. 그리고 뭐 사인펜 가져와서 막 줄을 계속 성경에 줄을 껐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또 우리 집 사람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참 변했다고. 특히 제 옆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왜 그러냐 하니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빛은 천국에서 비치는 빛인데 이 빛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면 얼굴에 빛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세계가 임하면은 몇 가지 달라지는데 크게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태양빛도 달에게 비치면 달이 빛에 비치는 것처럼 인간의 위에 빛이 임하면은 어디에 임했느냐? 이 빛이 4가지로 임한다. 첫째, 너의 위에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믿습니까? 남에게도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임했느냐?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또 너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두 번째,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보아라. 4절, 5절. 내 위에 임하였으며 3절, 4절 한번부터 3절부터 다시 5절까지 한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가 왕들한테 가야 되는데 왕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 받고 빛을 받았으면은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보라.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달라진 세계,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안이 열려졌다. 이렇게 영적 세계 안목이 확, 이런 세계구나.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정말 후임은 영적 안목이 열려진 후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는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적어도 명문교회라는 교회를 맡아 담임을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세계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항상 자기 교회에 뭐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임하는 게 두 것인데, 하나는 빛, 영광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돈 많이 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하는지 선교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세계관이 넓혀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가르쳐줘도 안목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수준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줘봐요. 아이들한테 칼을 주면, 이 잘못하면 해가 자기 손 찢고 뭐 얼굴에 찌르고 하는데, 어른은 칼을 어디에 써요? 요리하는 데 쓰잖아요. 칼 없이 뭘 팔을 쓴다든가 음식을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유입도 되고 해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면은, 첫째,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너에게 임한다. 두 번째,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눈을 들어 한번 세계를 한번 봐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와 아들, 딸과 모든 것들이 너에게 안기어 올 것이다. 부와 재물도 일생 동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기어 온다고. 다 안아가지고 너의 아들, 딸들, 그리고 무리가 안기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서 다 하고 부와 재물이 따라올 것이다. 다른 세계에 눈이 열려진다. 너의 위에 임했다.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나이 다 들어가 돌아가실 때도 가까이 돼가도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되지만, 청년 때 은혜 받아야 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볼 수 있는 큰 세계가 빛의 세계로 달라진 거다. 너의 이외에 그 빛이 임한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밧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조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은 그 유럽에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들, 유럽에서 일어난 다시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이 세상에 최고 귀한 거다. 이 한 무리가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대륙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한 무리는 금광을 캐려고 돈 벌일 목적으로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고 하나는 금덩어리 해가 부자 되려고 멀리 남미로 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역사에 반복되고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믿음과 신앙을 찾아갔던 북미 대륙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남미로 갔던 사람들, 저들은 돈을 벌이러 무슨 돈 목적으로 금강 캐러 갔는데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지만 보세요. 결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안 돼요. 왜 그러죠?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데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서 모든 일들이 영광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이 바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위에 임할 것이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안기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마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네 번째는 바로 존귀함을 입을 거다. 존귀함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의 집안에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를 들어 형제가 한 5가정쯤 있는데 3-4명은 안 믿고 여러분 혼자 믿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파송된 선교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일에 한 집안에 또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덕이 되지 않는다. 저는 참 오랜 시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은 또는 잘못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 업신여김을 당할까 참 힘듭니다. 나보고 다 학교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갔다니까 다 잘못됐네, 미쳤네, 뭐네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십시오. 세월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이 사회는 30년 넘는 긴 세월이, 지금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사이에 내가 우리 집안에도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 누님도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저하고 상의한다. 형들도 나하고 상의한다. 동생도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 주신다. 절대로 업신여기 주님의 이름이 영광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또 다 믿는 가정이다. 다 믿는 가정이고 이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을 안 믿는 가정에 진짜 바로 빛이 임하고 잘 믿으면 존귀하게 하실 거고, 두 번째 다 믿는 가정이고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우리 집은 다 믿는 가정인데 뭔데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빛이 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를 얻고 내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안목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방을 들어 눈을 열어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있을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다 믿는 가정이 한데 내한테는 이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온 집안에 진짜 은혜 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기도의 능력자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 믿는 가정들에 세상에 있는 삶에 있어서 뭐 좀 성공하고 돈 좀 있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바로 너를 영적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제 조카들 때는 믿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임하는데 여러분이 뭘 빠뜨렸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들어 사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며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뭐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세 번째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족하다니까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한 대로 족하다 이거. 하나님이 약한 분이나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금, 은, 동, 철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누릴 수 있는 물질과 모든 것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이거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구해야 한다니까요. 너 이스라엘 백성아 그래도 구하여야 주리라. 예? 구해야 주신다니까요. 구하라 그러고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래서 열릴 것이라는데 그거는 안 했대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대에도, 나의 대에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 자녀 될 때는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영광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광이 되리라. 자,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는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성문이 항상 주야로 열려 있다. 성문을 열어놓게 된다. 이는 성문을 열어놓은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문 열어놔도 도둑이 돌아도 돌아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뭐든지 다 해도 다 수비할 수 있고 지켜주시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첫째, 안전보장해 주신다. 두 번째는 이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11절에서 13절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가 파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재물이 들어오고 왕들이 끌려오고 다 주야로 그 문은 열려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나는 일이다. 가만히 있어도 문 열어놔도 돈 들어오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다 되고 그거 뭐 도둑도 올 수도 없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전보장해 주신다. 왜?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너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영광이 되리라.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 너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자들이 다 네게 와서 무릎을 꿇으리라.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도 좀 뭐 이상해진 것처럼 막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이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불안해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어요. 너를 천대하고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이 다음에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맞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천대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너를 존귀하게 볼 것이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보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면서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도항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며, 왕이 남자일 텐데 왕의 젖을 빨면 어디 되는 거예요? 이거 의인화해서 하는 건데 그 나라 그 모든 것 좋은 것들 왕들의 젖을 빤다는 거,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강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빛이 어떻게 임하며 설명을 했고, 하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안전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의 일생 동안. 두 번째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빨며 어릴 때 우리가 뭐 먹고 자라죠? 아기는 젖 먹고 자라잖아요. 젖동량.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안전보장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전능자, 나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가 너하고 함께하며 너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한번 그 이야기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그분은 수백억 가지고 빌딩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 아픈 게라. 나와가 얼마 좀 있다가 보면 또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다가 또 하고 나면 계속 암투병해가 낫고 나니까 또 나오고 나니까 또 어디가 아파가 들어가고 어디가 아파가 들어가고 계속 그래요. 그분은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건강은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두 분 다 내가 보는 관점에 두 분 다 큰 믿음이 없어요. 모태신앙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왜요? 부족한 게 없는 거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에요. 사람이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입맛 없고 여러분
내가 한번 아파 보니까 이야, 물에도 냄새 나고 세상에, 예? 그렇게 맛있게 먹고 오이 무침 올라왔는데 막 토하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밥맛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밥맛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왜냐하면 전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예? 밥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밥맛 없으면 굶어 죽을 바인데 언제 챙겨주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 밥 숟가락만 들면 전투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소화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빨리 먹어야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없는데, 그리고 간장에 비벼가도 한 그릇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전데, 진짜 아파 보니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예? 임신해가지고 음식 못 먹겠다고 막 그런 힘들어하는, 토하려는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야, 세상에. 그래서 음식 놓고 일주일간 긴급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기도한 건 처음이에요. 돌았다 하면 먹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저절로 넘어가 보는 건데, 이게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죽을 젓가락으로 먹었다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이게 이런 거구나. 먹어야 살고 잘못하면 죽는 것이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강포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리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려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퍼하는 날을 끝내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도 없겠고 슬픔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나는 너의 영광이 되리라.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기절이 오늘 이제 내용인데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또 오늘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천국, 상상만 하는 곳. 마지막 임종 예배나 또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실감을 적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천국 갔겠지? 아닙니다. 나는 젊은 날 1986년도 2월 달에 하늘이 열려지며 그 엄청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왔고요. 무서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다 지불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저 나라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데는 후회가 없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로 무서운 지옥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천국. 어떨 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 있다가, 어떨 때 막 생각하다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야,
아름다운 천국 세계가 열리는데 찬양이 들려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온 성이 돌아가는데 그 세계를 보았던 나는 이야, 저 아름다운 세계가 진짜 있구나.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 온갖 일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저 아름다운 주님이 이야기하는 저 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내가 안내자가 되어야겠다. 너는 내 일을 해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잡하고 험한 세상이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고 천국이 없이도 사는 것 같고 지옥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온갖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수요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이 삶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